할렐루야. 오늘도 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쳐나며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들의 그 신장, 평균 신장이 1960년대에는 얼마였느냐? 165cm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신장을 조사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됐느냐? 많이 컸어요. 평균 신장이 175.5cm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5, 60년 지나면서 10cm가 더 커진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이 되고 식사하는 것도 육류, 유제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적인 식단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섭취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키가 커졌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중국 사람과 함께 제일 큰 키에 속하거든요. 또 우리 한국 사람 키가 그렇게 커진 원인은 의료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옛날에는 성장을 저해하는 질병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미리서 그것들을 차단을 함으로써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또 그 건강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가지고 그만큼 키가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건강하고 잘 먹고 잘 뛰어놀면은 저절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람은 생명체잖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생명체이거든요. 교회.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건강하면은 저절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초창기 교회였죠.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건 이유가 있죠. 첫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거든요. 둘째,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거든요.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 안 하겠습니까? 또 그 교회가 성장하는 이유는요, 또한 그 교회에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유무상통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쓰고 하나님께 재산을 바쳐가지고 그것으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한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니까요, 왜 기분 나쁘게, 여자분들 듣기를 기분 나쁘게 왜 남자만 얘기해요? 그 당시에 관습이 그렇게, 인구조사할 때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쏙 빼버렸어요. 남자들만 숫자에 넣거든요. 남자 중에서도 20세 이상 장정,
전쟁 나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만 숫자에 넣었어요. 아무튼 남자만 5천 명이면은 굉장히 한 2만 명 정도는 모이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그 말씀이 다는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부흥이 된 거예요.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어떤 교회인가요? 부흥된 교회죠.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어요? 1970년 5월 17일 날 장광열 씨 집에서 장덕인 전도사님과 15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1972년 11월 6일 이곳에 60평 적벽돌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을 합니다. 그때 이곳은 논이었어요. 벼를 심은 논바닥이었어요. 여기 논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논 중에서 조금 여기가 땅값이 쌌대요. 왜? 모래가 많이 섞여가지고 자꾸 물 대놓으면 쑥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사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올 때만 해도 바로 60평짜리 적벽돌 조그만 예배당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쉽게 찾지를 못해요. 왜요? 여기 서울 이 건물에 가려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꼭 그래서 저기 감리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럴 리가 없죠. 1000평짜리 건물을 여러분이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도 수도 많아졌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소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장통이 뭐죠? 성장기의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과정에서 무릎 주위가 아픈 그런, 이게 성장통이거든요. 왜 성장통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 자랄 때는 막 뼈가 빨리 자라는데 뼈가 자라는 것만큼 이 근육과 힘줄이 같이 자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뼈가 자라면서 그 힘줄과 근육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막 밖에서 뛰어놀 때는 아픈지 어쩐지 못 느끼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잘 때는 막 아프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통이, 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대개 7살쯤 되었을 때 성장통을 느끼고요, 또 사춘기 때 성장통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계속 발전했으면 좋았는데 그 교회에도 성장통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나 교회나 다 생명체라고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성장통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어요? 역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지거든요. 북쪽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거의 그 나라가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아수르 사람들하고 혼혈을 해가지고요. 그러나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나라도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의 일부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해 가지요. 이 사람들은 주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고 본토에 돌아와서 그 땅을 사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난을 피해서 그 주변의 나라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유대인 정착촌을 형성합니다.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정착촌을 그 형성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 때나 구한말 그리고 6.25 사변을 겪으면서 난을 피해서 외국으로 이주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약 75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해서 살고 있었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비록 살고 있었지만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고요.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고국에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다. 우리 부모님, 조상들이 어쩔 수 없이 난을 피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 살고 있지만은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오고 싶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때 성령이 감림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받고 변화를 받았는데, 그때 또 헬라파 유대인들 있잖아요. 외국에 살던 헬라어를 구사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는데, 바로 여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전에는 서로 물건을 같이 통용하여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재산을 바쳐가지고 그것을 어려운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구제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다고요. 무슨 문제가요? 구제를 하는데 자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빠지는 거예요. 구제가 안 가는 거예요. 식량도 생필품도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사도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함께 일하는 그 지도자들도 대부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한테, 아니 당신들 이럴 수가 있어,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헬라파 이 유대인 과부들한테는 자꾸 구제를 빠뜨리고 안 하는 겁니까?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전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왜요? 이 원망의 뿌리는 불신앙에서 오기 때문에. 원망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가까운 부모, 가족 간에도요 사이를 갈라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해서 해방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대부분 유리방황하다가 죽고 말았거든요. 때로는 뱀에 물리거나 또 불에 태워져서 죽기도 하고, 또 땅이 갈라져서 거기 매장되어서 죽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은 원망불평을 굉장히 싫어해요. 원망불평을 시작하면은요, 교회에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지 원망불평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교회는 이 두 쪽 나요.
결국 분열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 이걸 좀 더 깊이 분석을 하다 보면은요, 무슨 문제인가? 이 결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사도들이 교인들을 다 분석을 못한 거예요. 다 파악을 못했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렇죠?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서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족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슬픈 일은 함께 나눔으로써 점점 자갈이 없어지고, 기쁜 일은 함께 나눔으로써 점점 커져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물론 그 숫자가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불어났잖아요.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거기 성도들을 다 파악하기가 어려웠겠지만, 아무튼 간에 내 교인, 내 믿음의 가족들을 몰랐던 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게 그게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서로 잘 몰라요. 알라고 노력도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앞장서서 일을 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역자들, 지도자들, 리더들은 교인들을 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다면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재정 헌금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은 당장에 그냥 그거 없앨 그런 마음으로 사용을 하기보다는 다음으로 미루어가지고 꼭 사용할 곳에다가 사용도 해야 되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재정 어떻게 하든지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재정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정말 일꾼들이 말이죠, 금식이라도 하고 작정 기도라도 하고 하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강 건너 불경하시듯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교회 재정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식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떤 장로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 재정부장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그냥 손님처럼 생각해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예요? 각자 여러분들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의 집이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 집이죠? 내 집이에요. 내가 채워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부흥성장시켜야 할 나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왜 문제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숫자는 많았지만 많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정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는 또 어떤 문제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소외감을 주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전체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끼리끼리 좋아하고 몰려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은요,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특별한 어떤 목적이나 회의에 안건이 있어서 모이는 건 좋죠.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 좋지만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다른 사람은 거기에 못 들어와,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외감을 줘. 소외감. 나는 뭐야? 나도 헌금 내고 봉사하는데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심어준다면 곡에 당을 짓는 거예요. 네 번째로, 효율적인 일에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일을 적당하게 분배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은요, 매일 말씀을 전했어요. 거리에 나가 전도했습니다.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거든요. 병 고치는 일도 했고요, 가르치는 일을 또 했습니다. 거기다가 구제하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12명이 그거 다 감당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의 은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은사를 못 받았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으면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거예요. 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주신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였을 때는, 숫자가 얼마 안 됐을 때는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었겠지. 복음 전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구제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다 할 수 있었겠지. 그러나 규모가 커졌는데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좋은 일꾼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들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꾼을 세워야 된대요. 좋은 일꾼 말입니다. 그런데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옛말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1개를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니까 사람 속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연쇄 살인범들이 있었거든요. 딱 첫인상 보면은요, 아주 선이 아주 부드럽고, 어떤 인간은 꼭 여자같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순박하게 생긴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여자는 보험 사기로 한 3명인가를 죽인 여자가 있는데 얼마나 순진하고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 모두들 저 사람은 탤런트, 영화배우에도 손색이 없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살인을 했더라고요. 사람 속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실하게 생각되어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는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어? 또한 일꾼을 뽑다 보면은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중에는요,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일꾼 선출하는 일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은 없어요. 참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안 했으면 어때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가니까
너희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문제는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졌냐면요, 혼자 어떤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손잡고 꼭 같이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 또 그런 성품을 가졌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격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사람한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당신 아시지 뭘 그렇게 사람에게 그런 것까지 시켜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같이 손잡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하고 손잡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일꾼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우리 같은 목장 식구니까 세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그냥 말이 좀 잘 통하고 가끔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는 사이라서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인척간이니까 그 사람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일까? 전문성이 있으면 공부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기 때문에 좋기는 하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사회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급한 일 있고 그러면은 좀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돈이 많은 그 재벌급들, 그런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온다면 그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세워놓으면은 헌금도 많이 바치고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 사회적인 명망과 돈 많은 사람을 골라서 세워라?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요. 참.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라?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라는 사람, A라는 사람을 보니까, A라는 사람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믿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야. 그의 삶의 목표, 가치관, 행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거지. 그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도 없는 사람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활할 때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또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살고 있는가. 교회 나올 때는 신자 같지만 교회만 벗어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크고 작은 교회의 일들을 의논할 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한 번쯤은 생각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셋째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넷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윤리와 도덕과 양심에 저촉되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며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교회 회중에 의하여 검증된 사람이라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인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봉일천교회 규약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을 거기 그 주보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거기 보면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받으려면은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주일 예배 및 모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려야 한다. 각종 기도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담임 목사의 목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실시하는 각종 성경 공부와 영성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에 힘쓰고 전도에 실적이 있어야 한다. 금주 금연을 실천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며 당짓는 일과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그 뒤로 믿는 사람들, 후배들, 새신자들이 그분 보고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저렇게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분은 이거 무슨 다른 건 다 좋은데 11조를 넣었어? 교회는 맨날 돈밖에 몰라.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또 말씀했거든요. 11조를 바쳐야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 거대한 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 갈 때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차량도 움직여야 되고 또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대외적인 어떤 활동도 해야 되는데 11조 그건 율법이 하는 얘기니까 그거 하지 마. 그 무슨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어 목사가.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11조 내지 마라 그러면 이 교회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11조 헌금이 전체 헌금의 70%에서 80% 차지하거든요. 그럼 이 교회는 얼마 못 가서 문 닫아야 돼요. 어떻게 운영을 해 갈 수가 없어요. 전기세도 못 줘. 차량에 기름도 못 넣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7명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을 일단 세워서 일을 맡겼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요 그 결과 또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들은 이제 말씀 전파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 맞는 교회가, 분열 직전에 있었던 그 교회가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7절이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정말 더 크고 아름다운 성장을 체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행인 같아요. 그렇게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생전의 그 환한 모습들, 그 참 때로는 유머도 넘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모습을 보았어요. 눈에 지금도 훤히 보여요. 지금도 그분들이 다 여기 계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더라니까요. 꼭 너 인생이 무엇이뇨?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사라질 사람들 아닙니까? 떠나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 앞에 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딱 물어볼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데요? 너 이 세상에서 공부 얼마나 많이 했나? 학위는 못 땄어? 너 돈 얼마나 벌었냐? 그런 건 물어볼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그건 물어보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모두 문제를 만들지 말고 키우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